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가지 6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그 3가지는 이 편으로 나오고 그 3가지는 저 편으로 나오게 하며 이 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 편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같게 할지며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하게 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도 정금으로 만들지니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성도의 옳은 삶이 뭔가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오늘 등대 하나로요 쫙 보여주신 거예요. 설명 듣기 전에는 아이고 뭐 그냥 이게 제사구나 하겠지만 이젠 복음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풀어지는 역사 은혜가 있게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먼저 복습을 좀 할 텐데요. 자, 1번 파란색 1번입니다. 우리 안 들으신 분들도 한번 맞춰보세요. 자, 성소의 평면도라고 나와 있는데 이 성소는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진영 한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로 만들어주신 양식입니다. 자, 그러면은 밑에 노란색 있는 그 부분을 채워 넣으시면 되는데요. 자, 일단 파란색 1번 보이십니까? 밑에 3개 파란색 1번, 2번, 3번 나와 있죠 나란히. 자, 이거는 뭐냐면 자, 영역인데 영역. 자, 맨 왼쪽에 있는 까맣게 돼 있는 정사각형 그게 바로 지성소입니다. 밑에 한번 적어보세요. 노란색에 파란색 1번 밑에 노란색 지성소. 예, 지성소. 까만색 사각형으로 생긴 고기가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상징되는 곳이 바로 이 지성소인데 여러분 이게 딱 큐브가 뭔지 아시죠? 정육면체 딱 모양이 그래 생겼습니다. 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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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가로 세로 5m씩 해가지고 딱 생겼어요. 와. 그 다음에 그 옆으로 좀 너부대대한 거 지성소의 2배 정도 되는 회색 보입니까? 2번 바로 위에 거기는 뭐라 하느냐? 성소라고 합니다. 거기를. 거기에는 또 안에 보니까 3개가 들어있지요. 하얀색 3개가. 자, 그것도 좀 이따 맞춰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전체 요 1번과 2번 지성소와 성소를 제외한 나머지 울타리부터 전부 가장 연한 회색으로 되어 있는 넓은 공간 가로 100규빗, 세로 50규빗으로 되어 있는 공간인데 여기가 어디냐? 바로 성전뜰입니다. 뜰. 성막뜰이라고 해야 되겠죠. 성막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도 뜰만 밟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떻게 하자? 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성소에만 머물지 말고 진짜 하나님 임재가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자.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답을. 우리는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지요. 예수님 공로 의지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아멘. 그래서 휘장이 이미 쫙 찢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지성소 안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 뜰에 밖에 못 머물 우리의 신분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도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공로로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자, 요거 너무 길게 말하면 복잡하니까 자, 그럼 빨간색 요거 성전기구 6개를 한번 맞춰봅시다. 1번은 뭡니까? 그렇죠. 문이 동쪽에 나와 있는 출입구라고 나와 있지요. 문이 지금 20규빗인데 그게 10m 또 작게 보면 9m인데요. 그 넓은 문을 통해서 쫙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번제단이라. 번제단은 뭐냐?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죄사함 받는 장소.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제일 먼저 들어오면 뭐부터 받는다? 죄사함부터 받는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죄사함에도 2가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회개에 2가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안 믿던 자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번제단의 회개입니다. 이거는요 일평생 동안 몇 번만 하면 된다? 한 번만 하면 된다.
이거를 몰라가지고 예수님 믿으면서 죄 지을 때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맨날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건 틀린 거예요. 아멘? 쉽게 말해서 한번 예수님 제대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회개한 사람은요, 회개 못한 죄가 있어도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천국 간다. 아멘? 이거를 제대로 안 가르쳐줘가지고 제가 어릴 때요, 조그만 죄 짓고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벌벌 떨면서 그래 살았어요. 조금 죄 지으면은 취소되는 줄 알았어요, 구원이. 이런 걸 제대로 말을 안 해주니까. 여러분, 여기 성전 기구 중에 죄와 관련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번, 2번인데요. 그럼 2번은 뭐겠습니까? 물두멍. 동그랗게 생겼지요. 여기 담긴 거는 물이라. 물은요, 바로 더러워진 뭘 씻느냐?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한 번 목욕한 자는 두 번 목욕할 필요 없다. 아이고야, 우리 예수님은 청결 상태가 우리보다 낮으시네. 우리 특히 한민족은 목욕을 자주 하는 민족으로 소문이 났거든요. 세계에서 제일 깨끗한 민족이에요. 근데 예수님이요,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와갖고 주님, 나는 발만 씻기지 마시고 내 몸도 씻겨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이 사람이 한 번 목욕하면 두 번 씻을 필요 없다. 아멘? 그 말이 바로 번제단에서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 받고 회개, 구원에 이른 자는요, 두 번 그러한 회개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게 바로 이 물두멍의 회개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원받고 나서도 날마다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지요. 이 회개는 안 하면 이상한 거라. 손발 안 씻으면은 뭐에 걸리기 쉽습니까? 병 걸리는 거예요, 병 걸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음에도 건강하게 사는 장성한 자로 자라나는 자가 있는가 하면요, 맨날 골골골 거리다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자도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어디에서 나느냐? 바로 이 물두멍에서 손발을 자주 씻느냐 안 씻느냐. 다시 말해, 살아가면서 더러워진 죄를 예수님 말씀 또 성령의 은혜 의지해서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로 결정나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된 말씀은요,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너희가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아멘. 구원받은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러니 오늘 하루 회개를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당연히 해야죠. 이런 회개를 안 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어떤 자예요? 더러운 자예요. 그 집안에 뭐 가게에 저주가 흐르고 그 집안에 터가 안 좋고 그래서 더러운 게 아니라 회개를 안 하니까 손발이 더러운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날마다 회개를 열심히 하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그 회개는 아이고야, 나 이 죄 때문에 지옥 가지, 그런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답게 못 사니까 부모님한테 나아가서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 잘못했는데, 아버지, 내 오늘 학교 가야 되는데 땡땡이 쳤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자녀로서 부모님한테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아이고, 이건 너무 또 길다. 3번, 4번, 5번, 6번은 그냥 넘어가시죠. 3번은 적으세요. 떡상. 떡상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뭡니까? 오늘 나온 거. 뭐? 등대. 촛대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뭡니까? 딱 제일, 모든 기구 중에 제일 하나님 지성소 앞에 있지요. 이게 바로 분향단. 5번이 분향단.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 분향단은 기도거든요. 기도가 제일 어디 가깝다? 하나님께 가깝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다 상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은혜의 보좌, 시은좌. 아니, 그 시은좌를 적지 마시고 법궤라고 적으십시오. 언약궤, 법궤. 용어가 많아요. 언약궤라 하기도 하고 법궤라 하기도 하고. 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등대. 자, 오늘은 등대에만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등대 말씀은 우리가 읽었는데, 여러분 사실 출애굽기 25장부터 성전에 관해서 쫙 나와 있는데, 성막 만드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 읽다 보면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꿈뻑꿈뻑 졸게 되지요. 읽고는 읽지만 뭔 뜻인지 모르시요, 지금. 어렵다 아닙니까? 여러분, 밑에 읽어갖고 이해가 됩니까?
한 번에 그림 그리듯이 이게 뭔지 탁탁 이해가 돼요? 그런 분들은 머리가 진짜 좋은 분이라 하나님한테 감사하십시오. 그런 자녀들은요, 공부하라 말 안 해도 공부 잘해. 1등 받아옵니다. 근데요, 저는 그 수준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을 한번 보면 딱 이해가 됩니다. 자, 요 그림에서 근데요, 또 그림이 여러 가지라. 일단 왼쪽에 그림이 등대가 하나 있고 또 가운데 그림이 하나 있죠. 자, 요 두 개 중에 뭐가 더 밑에 설명에 가까울 것 같아요? 일단 차이가 뭡니까, 두 개? 왼쪽 거는 이렇게 중심을 향해서 나머지가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니까 중심을 일단 내려갔다 뭐 그 높이는 좀 신경 쓰지 마시고 불 켜졌다 안 켜졌다 그거는 아직 안 붙였어요. 안 켜진 거. 아, 내가 가서 붙일 수도 없고 저 옆에 제 사장이 지금 붙이고 있죠, 3번에. 자, 그 다음에 뭐가 다를 것 같아요? 그림에서 제일 특징적인 거 모양이 뭐가 달라요? 살꽃 피고 안 피고. 이거 찾아내는 분은 대단한 관찰력입니다. 자, 5, 4, 3, 2, 1, 땡. 아, 답이 안 나왔어요. 금이네. 자, 뭐냐면요, 다 재료는 금인데 여러분, 요 가운데로 요래 쪼바로 뻗은 게 그거를 뭐라 하느냐, 줄기. 헷갈리면 안 돼요. 가운데 하나 쭉 나온 거를 뭐라 한다고요? 줄기. 옆으로 쪽쪽 뻗은 거를 가지. 그럼 물어볼게요. 줄기는 몇 개입니까? 한 개. 그렇죠. 가운데로 쭉 뻗은 거. 자, 그러면 옆으로 쭉쭉 뻗어 있는 가지는 몇 개입니까? 6개. 3개씩 쫙쫙 뻗었지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지금 받침도, 꽃받침이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꽃받침이 보니까 가지에는 몇 개씩 있어요? 3개씩 있지요. 맞지요? 3개씩. 그런데 줄기에는 받침이 몇 개입니까? 그게 다르지요. 가운데 그림이랑 왼쪽 그림이랑 받침이 몇 개인지가 다르다 아닙니까? 이제 알겠지요? 자, 오늘 숙제입니다. 집에 가셔갖고 말씀을 읽어보시고 왼쪽 그림이 맞나 가운데 그림이 맞나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줄기에 받침이 몇 개인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고, 우리가 이만큼요 성경에 이래 자세히 적어놔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자,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까만색 1번 등대 모양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정금 한 달란트 읽어봅시다. 시작! 정금 한 달란트를 쳐서 만들었습니다. 가운데 한 줄기가 있고 양편에 3가지가 있고 등자는 살구꽃 형상입니다. 불집게, 불똥 그릇도 정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자, 정금 한 달란트가 양이 얼마냐면요, 근 30kg가 넘어요. 와, 이거 돈으로 치면 얼마일까요? 엄청나겠지요? 자, 아무튼 30kg이나 나가는 금을요 어떻게 두드려 갖고 이걸 단조라고 한다 아닙니까? 부어 갖고 만드는 게 아니라 단조, 쳐가지고 만드는데 한 덩이를 쫙쫙 연결하게, 끊어지가 붙인 게 아니라요, 한 덩이를 쭉쭉쭉 때려 갖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와, 진짜 하나님이 어째 이래 지혜롭게 만들게 지혜를 주셨는가. 또 여기 보니까 가운데 한 줄기, 옆으로 3줄기, 그 다음에 형상은 무슨 꽃 형상? 살구꽃. 자, 요거를 기억에 넣으시고 정금으로 만들었다. 자, 뒷장 넘어갑시다. 자, 이제 등대 특징들을 한번 볼 텐데요. 11가지나 나와 있지만 좀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밑에 등대의 특징 밑에 등대의 목적 시작! 목적은 빛입니다. 그러면 빛된 생활, 사명의 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빛된 생활을 하려면 이 법칙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빛이 임하게 해주세요. 우리 사업체에, 우리 나라에 빛이 환하게 임해서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해보셨지요? 근데 그런 기도 할 때 주님이 뭐라 말씀하실까요? 야야, 네가 빛인데. 그 말은 오늘 등대의 말씀을 잘 깨닫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면은 우리 가정도, 나의 마음도,
우리 교회도 할렐루야 빛이 넘칠 줄 믿습니다. 어둠이 물러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법칙들 첫 번째 1번 무슨 법칙? 믿음의 법칙. 읽어볼까요? 시작. 등대는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금은 믿음, 빛입니다. 죄악시대 노아의 믿음만 빛나고 갈대아 우르의 아브라함의 믿음만 빛났습니다. 그러니까 자, 성막에서는요 재료가 상징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금은 뭘 상징한다? 믿음을 상징한다. 그래서 우리가 알잖아요. 욥기 23장 거기에 뭐라 말합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순도 100%. 아이고야. 자, 그게 바로 세상 것이 하나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사탄의 말이 하나도 내 머릿속에 들어가지 아니한 100%의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것을 정금으로 표현한 믿음인데요, 바로 그걸로 믿음으로 만들었다. 그 믿음 위에 뭐가 난다? 빛이 난다. 세상이 깜깜할 때 빛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힘이 세고 능력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죄악 시대 때는요, 노아 한 명이 바로 이 빛을 내었고, 아브라함 시대 때는 그 갈대아 우르에 사는 별로 유명하지도 않고 이름도 없는 아브라함이라는 그 자녀도 없어갖고 100세까지 자녀도 없이 지내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빛을 낸 거예요. 오직 믿음의 사람이 빛을 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이 있는가를 찾으시는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우리가 찾고 의지할 때 상 주심을 여러분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나의 한마디 한마디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생각해서 욕도 하지 않고 불평도 하지 않고 세상 노래도 부르지 않고 그렇게 남에게 선한 말을 하고 나 스스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까?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 믿음으로 죄짓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한 복된 인생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재료가 딱 금이라는 걸 보고 우리가 빛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믿음은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된댔지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찾을 때 상 주신다. 아멘. 그 다음에 2번 무슨 법칙? 고난의 법칙. 아이고야, 이 금덩이를, 아이고. 자, 한번 읽어봅시다. 다 써놨으니 시작. 등대는 금을 녹여 부어 만든 것이 아니고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최고의 고난의 이야기입니다. 등대는 온전한 모양이 나올 때 쳐서 만들었기 때문에 성막, 성물 중에 가장 만들기 어려운 것입니다. 아하, 그래 이해가 되지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저도요, 제 인생이 언제부터 꼬였는 줄 아십니까? 목사가 딱 되어 있는 꿈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꿨거든요. 그 뒤부터 뭔가 하나 둘씩 제 삶에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잘 나갔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꼬이는 거예요. 이유를 알겠어요. 왜? 뭐가 있어야만 고난이, 다시 말해 인생 채찍과 연단이 있어야만 내가 등대로 빚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만들기가 어렵대요. 말씀 있는 생활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는데 의를 행하는 생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선한 삶은요, 제일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바로 고난의 법칙에 나와 있는 등대를 어떻게 만든다? 쳐서 만든다. 그것만 딱 생각하면 내가 깨져야 되겠구나, 내가 두드려 맞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멘. 여러분, 이런 거 갖고 이제 불평불만 하지 맙시다. 여러분 자녀의 앞길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이렇게 왠지 안 풀리고 또 내 인생에 알지 못하는 어려움과 질병이 있다 하여도 여러분 이제는 원망이 아닌 감사를 합시다. 이거를 통해 내가 어떻게 됩니까? 빛된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그가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요,
많은 고난이 있어야 죄를 그만두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요, 이빨 깨지고 눈 찢어지면서 깨달은 게 뭐냐. 아, 이거 자랑이에요. 진짜 이제는 무서워서 죄를 못 짓겠어요. 아멘? 아, 진짜. 하나님이 때리셨다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이제, 함부로 죄를 못 지어. 진짜 성경 말씀이 맞다카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러한 십자가가 있습니까? 이러한 못자국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감사하십시오. 받으시는 아들마다 하나님이 채찍질 하신댔어요. 이러한 연단이 없으면요, 오히려 죽은 자, 사생자라고 했어요. 버린 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병들고 예수님 믿는데 뭔가 인생이 꼬였다? 그거요, 감사 제목에 기록하셔야 됩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질병도 감사합니다. 질병도 감사합니다. 고난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만약 이래 안 두드려 맞았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고집이 세겠습니까? 맞지요? 교만하지요. 교만하죠. 저도요, 제가 연단 없이 목사가 됐으면 분명히 여기에서 무슨 설교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니까 복을 못 받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설교였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모든 고난과 연단을 경험해 놓으니까, 아이고야, 저분이 내공이 있어가 저걸 때려잡으시네. 자, 자, 이제 3번 가도록 합시다. 무슨 법칙? 사명의 법칙. 자, 읽어보죠. 시작. 성막 안에는 창문, 의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천정은 빛 하나 들어올 수 없이 4개의 덮개로 덮여져 있어 캄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밝혀준 빛의 등대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여기 안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세상의 빛이 누구라 하셨어요? 우리다. 아멘.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태양이 있고 별이 있고 달이 있어가 밝지만, 요새는 전기불도 있지만 그게 빛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이민족이 어두운 가운데 빠지느냐 아니면 빛 가운데 서느냐는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그게 빛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망합니까? 깜깜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로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의인 10명의 빛이 없어서 도시가 멸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죽느냐 사느냐, 여러분 자녀의 앞길이 열리느냐 막히느냐는요, 여러분 가정에 빛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에 평안과 생명이 넘치느냐 아니면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느냐, 그거는요, 내 안에 빛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나는 거예요. 자연 만물도 보십시오. 깜깜한 소굴에는 뭐가 있습니까? 진해도 있고 박쥐도 있고 더러운 온갖 것들이 다 있다 아닙니까? 하나님이 딱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빛이 쫙 내려 쬐는 곳에는 깨끗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정말 빛의 등불이 켜지고 있습니까? 근데 그 집에 빛을 낼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이 다른 불을 안 주셨대요. 너미 기도해 주시겠지. 아이고, 목사님이 우리 집을 위해 기도하시겠지. 아이, 물론 기도합니다. 맨날 가정 진짜 어깨에 매듯이 마음에 새기듯이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지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집에 불은요, 여러분이 밝혀야 돼요. 그러한 기도의 끈을 이어가시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 그게 바로 사명이에요. 사명. 그 다음에 4번 무슨 법칙? 성령의 법칙. 자, 이거 보십시오. 이제 읽어봅시다. 시작. 등대는 아침 저녁으로 감람유를 공급해 주어야 빛을 내게 되는데 감람유 없이는 절대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감람유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등대는 자기 스스로는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등대는 성령의 도움으로 빛을 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 생활도요, 우리가 새벽 기도도 하지만 또 이렇게 오늘은요, 저녁에도 예배를 드린다 아닙니까? 이게 성경적으로 아주 좋은 거라. 제사장들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루에 몇 번 점검을 했느냐? 2번.
수시로 이래 보기는 하지만 기름을 공급하는 건 2번. 그 말은 우리가 적어도 하루에 몇 번 예배 드리면 좋다? 2번. 아멘? 3번 드리면 요새과 같이 인생이 달라질 거고. 다니엘. 하루 3번 기도한 다니엘. 아멘? 그 바쁜 다니엘. 저분은 사모하는 마음이 많은 자라.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많이 드릴수록 좋다. 많이 드려갖고 복 받은 자가 누구죠? 대표적으로 남들 몇 년에 나눠 드릴 거 한 번에 팍 드리가 하나. 솔로몬, 그게 지혜라. 솔로몬은요 1000일 동안 하루씩 예배 드린 게 아니라 1000마리 번제를 한 번에 쫙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감동을 하셔가 꿈에 나타나셔가 내 니한테 뭘 줄고? 야 말만 해라. 근데 또 지혜롭게 하나님 저 백성들 다스려야 되는데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 지혜 좀 주세요. 와, 하나님이 얼마나 예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요, 이거를 귀찮아하면 안 돼. 그 솔로몬과 같이 하루에 3번도 부족해요. 하나님, 저는 더 할래요. 더 많이 할래요. 그래가 막 수시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막 성령 충만으로 부어주시면서 내 영이 자유된 같이 범사가 자유되고 강건한 은혜를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러한 주인공 됩시다. 이 등불은 반드시 기름이 있어야 타는 것, 그거 생각하면 돼요. 그 등대만 멀쩡하게 만들어 놨다고 빛이 나는 게 아니지요. 반드시 기름이 있어야 된다. 그거 기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그러니 주님이 성령 충만해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령 소멸 있고 뭐가 꺼지는 거예요? 빛이, 불이 꺼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마귀가 설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심령에 성령의 기름이 공급되고 있었습니까? 빛이 타오르고 있었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 성령 기름은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에 주어집니까? 간단합니다.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3가지. 말씀, 기도, 예배. 따라합시다. 말씀, 기도, 예배. 요 3가지 하면 뭐가 임한다? 성령 충만. 자, 그 다음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법칙? 연결의 법칙. 자, 등대는 시작. 등대는 가운데 줄기에 6개의 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가운데 줄기는 그리스도이며 6가지는 우리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붙어 있어야만 빛을 내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는요 숫자적으로도 우리에게 아주 의미가 있어요. 이 촛대에 등대에 줄기가 총 몇 개다? 가지가 총 몇 개다? 6개고 줄기 하나. 그러니까 총 밝히는 거는 7개인데 7은 무슨 수? 완전수라. 근데 이 완전수가요 하나의 줄기에 6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한 분 예수님에게 6은 사람의 숫자 아닙니까? 사람이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붙어 있을 때 완전한 7개의 등대가 된다. 그래야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도덕군자고 선인군자고 해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주님에게서 떨어져 있으면. 자,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한복음 15장 4에서 5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 같은 인간이 빛을 밝히는 등대가 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맞지요? 우리같이 고집세고 죄 많이 짓고 죄를 좋아하는 그러한 타락한 성품을 가진 인간들이, 근데요 그게 된대요. 예수님이 자기 살을 잘라내시고 우리를 접붙여 주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은혜가 성령의 기름이 공급되는데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절로 과실을 많이 맺는다. 여러분, 오늘 등대는 반드시 여러분 삶에 밝혀져야 됩니다. 빛이 밝혀져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전부 다 열매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서도 열매 없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요, 이 등대가 바로 열매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도록 합시다. 자, 6번 무슨 법칙? 연속의 법칙. 자, 이것이다. 등대의 불은 밤낮 계속 켜져 있어야 한다. 밤은 밤이지만 성막은 낮에도 등대가 없으면 캄캄하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등대는 빛을 발해야 한다. 쉽게 말해서 뭐 바깥이 밝고 아직 낮이고 그런 거 상관없이 이 성막 안에는요, 덮개를 4개나 덮어놨기 때문에 맨날 깜깜해요. 그러니까 촛대는요, 등대는 언제 켜져 있어야 된다? 맨날 켜져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가 우리 이것을 명하신 말씀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27장 말씀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4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아멘. 이 말씀도 성막을 안 배우면은 머릿속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림이 약간 그려지시지요. 자, 일단 요 등불은 뭐로? 어떠한 기름으로? 감남이요, 쉽게 말해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유로 그렇게 짠 순수한 기름을 엑스트라 버진일 것 같아요. 그러한 기름으로, 이제 순수한 기름으로 등불을 위해 이제 기름을 항상 끊이지 않게 하고, 그게 꺼질까 안 꺼질까를 또 지키라고 하셨는데 어디에서 지키느냐? 일단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 그룹이지요. 그 그룹이 회막 안 증거계 앞, 그러니까 증거계가 있는 지성소 앞에 휘장이 있거든요. 휘장은 총 2개가 있어요.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과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휘장. 좀 벌써 말로 설명하니까 복잡하지요. 자, 아무튼 지성소 앞에 휘장 밖에서, 그러니까 성소 안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라. 쉽게 말해 밤새도록 그 등불이 꺼지나 괜찮나를 살피게 하신 거예요. 누구 보고? 아론과 그 아들들. 자, 이게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밑에 사무엘상 3장 3절에서 4절, 여기 사무엘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딱 위에 말씀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자, 원래는 사무엘이 여기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가 있어야 되는데? 제사장 계열이 있어야 되죠. 근데 사무엘은 한나 자녀라가 그 사실 제사장 계열이 아니에요. 근데 보고 이제 어린 사무엘이 왔는데 하나님의 기도로 나게 하셨다고 그 한나가요,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래갖고 어릴 때부터 거기에서 몸종같이 일하게 시켰는데요. 엘리 자녀들이 제사장들인데 원래 야들이 해야 되는데 야들이 맨날 여자나 밝히고 또 재물이나 밝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밤새도록 성전 지키고 있는 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어린 사무엘한테 시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수지 맞는 비결이라. 너는 하기 싫어갖고 미룬 일이지만 어린 사무엘은 그 일 하다가 누구 만났어요? 하나님 만난 겁니다. 원래 이 자리,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누구의 자리인데? 엘리와 그 아들들의 자리인데, 그 사람들은 귀찮다고 버려버리고 죄 짓는다고 버려버리고 그 어린 사무엘이요, 그 자리에 있다가 하나님 만난 거예요. 사실 이 말씀만 생각하면요, 우리가 날마다 교회 모여서 기도하면 참 좋습니다. 아멘. 근데 저도 벌써 집이 멀다고 안 오고 막 이랬는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제가 교회 자주 올 수밖에 없게 만드셨어요. 제가 좀 있으면 저
천성을 향해 가는 천성리버 일원이 됩니다. 천성리버로 이제 아마 이번 주에 이사 오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제 진짜 교회 항상 상주하면서 진짜 기도하고 그렇게 살게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가 이 교회가 정말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항상 성도들의 발걸음이 가득하고 그러한 교회 되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아멘. 그 시대가 암울하고 진짜 백성들이 죄짓고 하는 시대였지만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였던 것처럼 그러한 영적 지도자가 길러지고 그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미스바의 회개 운동으로 새로워지는 그러한 새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시다. 자, 그 다음에 주님이 마태복음 5장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빛을 쫙 바라면 마귀 새끼들이 다 도망간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7번 법칙, 무슨 법칙? 닮음의 법칙. 자, 여기 살구꽃이 나오는데요, 줄기에도 살구꽃이지만 가지들도 살구꽃이라. 이게 뭘 의미하느냐? 시작! 등대는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 살구꽃은 꽃 중에서 가장 먼저 피는 꽃이고 열매도 첫 열매이며 금색 색깔을 가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첫 열매임을 말하고 있다. 이제 알겠지요? 자, 그냥 제일 쉽게 살구 생각하면 뭐 생각하면 돼요? 봄에 제일 먼저 피는 꽃, 열매도 제일 먼저. 제가 이 조사는 안 해봐가 진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래 백과사전도 찾아보고 해도 이게 봄이 오는 거를 살구꽃이 피는 걸로 안다라고 그래 설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에 보면은 이 설명이 맞는 것 같아요. 또 이 우리나라 토양과 이스라엘 토양은 좀 다르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봄이 오는 것, 다시 말해 죽음의 계절을 상징하는 겨울이 끝나고 생명의 상징을 하는, 열매를 상징하는 봄이 올 때 제일 먼저 알리는 것이 바로 살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첫 열매는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게 바로 줄기를 이 살구꽃으로 만들어라는 뜻이며, 또 근데 가지도 6개의 가지도 예수님과 똑같은 살구꽃 모양으로 만드신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절기할 때도 배웠어요. 기억납니까? 여호와의 7절기 우리가 다 배웠지요. 자, 시작! 유무 초오 나속장. 이거 할 때 6월절 어린 양 잡는 절기, 그 다음이 뭡니까? 무교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무덤에 계신 절기, 그 다음에 부활하신 절기가 초실절이라. 근데요 이 초실절로부터 쭉 49일 뒤에, 다시 말해 정확히 50일 뒤에 갖는 절기가 뭐냐? 그게 바로 50일 뒤라 해서 오순절, 49일 뒤라 해서 77이 49, 77절.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초실절은 무슨 절기냐? 봄에 첫 보리의 수확을 하나님께 올리는 게 초실절이라. 그때 누가 부활하셨다고요? 예수님이. 그 뒤로부터 50일 뒤에 오순절에는 이게 무슨 절기냐? 바로 여름 약간 늦은 보리, 그 다음에 이른 밀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이게 초실절과 이어져 있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하시고, 오순절 날에는 뭐가 태어났다?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태어났다. 이해가 됩니까? 그것과 딱 맞아 있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의 모습과 닮아질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시고, 너희가 예수님과 닮아야 빛을 발할 수 있다. 이것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살구꽃의 의미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라는 말은 그 뒤에 열매도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누구다? 교회다. 그럼 첫 열매랑 뒤에 열매랑 같다 다르다? 같다. 감나무에 처음 열린 감이랑 늦게 열린 감이랑 똑같다. 아멘. 그래서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진짜 갖고 있는 부활의 소망, 누구와 같아진다? 예수님. 아들과 같아진다. 아멘? 이게 또 살구꽃에 다 뭐가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5장 20절 밑에 예수님이 첫 열매입니다. 찾으셨어요? 예, 등대는 살구꽃 형상입니다. 빛된 생활을 하려면 살구꽃, 즉 열매, 첫 열매, 곧 그리스도를 닮아야 합니다. 등대는 살구꽃 형상으로 되어 있고 살구꽃 형상은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아론의 지팡이에서 살구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혔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무슨 법칙? 완전의 법칙. 자, 우리 읽읍시다. 시작. 등대는 가운데 줄기 하나에 가지 6개가 붙어 7개의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은 하나님의 숫자이고 6은 인간의 숫자입니다. 6일째 되는 날에 인간이 창조되었습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6의 하나가 보태져야 완전수 7이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하나님 안에서만 참 안식이 있다고 어거스틴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6과 7로 자연 만물을 이렇게 운행하시는데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 아닙니까? 맞지요? 근데요, 인간의 수는 6이라.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며칠째 창조되었어요? 6일째. 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인간의 노력으로는요, 아무리 부유하게 살고 가질 거 다 가져도요, 마음에 쉼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1이 더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해지시면 바로 7일째 안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매주마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등대에도 바로 이러한 의미가 숨어 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게 힘쓰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강검의 법칙. 이거는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항상 살펴야 한다. 등대의 불을 늘 꺼지지 않아야 한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시작. 연합의 법칙. 시작. 빛은 내되 한 개만 내서는 안 됩니다. 7개가 같이 빛을 내야 합니다. 연합된 힘으로 빛을 내야 합니다. 등대는 연합되어 빛을 내며 7개의 불이 연합되어 성막 안을 환히 밝혀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 성전으로 지어지는 성전 물건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 하나의 촛대에 지금 등잔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 드릴 때 어떤 사람은 딴짓 한다고 딴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또 집에 가스레인지에 불을 껐나 안 껐나 그거 고민하고 있고, 그러면 이 예배가 하나님의 빛이 가득할까요? 못할까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두운 건 아니야. 맞죠? 하나만 켜도 빛은 있어. 근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리는 뭐다? 7개를 다 켜라. 기름 아낀다고 불 하나만 켜고 그런 게 아니라 7개 등잔이 다 불이 켜져야 돼요. 다시 말해, 지금 모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성령의 불이 임하고 말씀의 은혜가 임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다락방, 그때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임하는데 누구에겐 임하고 누구에겐 안 임했습니까? 모두에게 다 임했어요. 120명 전부에게. 이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게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 자 11번 맞지요? 무용의 법칙. 무용이란 건 쓸모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등대는 버림받았습니다.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쓸모없는 등대는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빛을 잃고 또 생명력을 잃은 소금은요, 밖에 버리워져 밟히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계시록 2장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게 어느 교회에 대한 말씀이냐? 계시록에는요 2장 3장에 보면 7
교회에 대한 편지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교회라. 그도 그럴 게 거기 다스렸던 사람이요. 아니, 다스렸다 하니까 좀 그렇고 거기 목사님으로 섬겼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 에베소 교회, 에베소. 에베소 교회 진짜 사도 바울의 눈물과 기도로 세워지고 또 그 후임자도 진짜 바울이 아들과 같이 사랑했던 얼마나 말씀으로 양육을 잘했겠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칭찬을 받았어요. 무슨 칭찬을 받았느냐? 알기는 잘 안다. 그래가 거짓 사도들도 가려내고 거짓 가르침하는 사람들을 탁탁 분별해가 잘 잘라냈어요. 근데 무슨 책망을 받았느냐? 식어버렸어요. 뭐가 식었어요? 처음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여러분, 모르는 것보다야 아는 게 좋지만 하나님은요, 이것도 보시고 저것도 보시는 거예요. 나는 알기만 하니까 나는 공부하는 것만 좋아. 나는 그냥 뜨거운 건 체질이 아닌 것 같아. 그런 게 아닙니다. 아멘. 차갑거나 미지근하면 하나님이 토하여 내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 믿을 때는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겁고 머리는 말씀으로 분별력을 갖고 그러한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뭐를 안 옮기신다? 촛대를 안 옮기신다. 촛대가 뭐랑 상관이 있댔어요? 빛을 환하게 밝히는 게 바로 우리의 열매랑 관련이 있다 안 했습니까? 열매 맺는 자는 더 깨끗하게 하셔갖고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십시오. 순종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는 더 쓰임받아요. 아멘?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생명의 말씀이 있는 교회는요, 사람들이 더 몰려오고 더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먹을 게 없고 열매가 없는 교회는요,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비참하죠. 비참하죠. 여러분, 이거는 목사님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고 여러분 자신이 압니다. 지금 내가 밟히고 있는 처참한 상태인지 아니면 주님 손에 딱 붙들려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지 여러분 상태는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선 오늘 이 등대의 특징 11가지를 배웠는데 앞서 10가지의 법칙대로 살면 됩니다. 아멘. 제목만 읽고 마칩시다. 자, 1번 시작. 믿음의 법칙, 고난의 법칙, 사명의 법칙, 성령의 법칙, 연결의 법칙, 연속의 법칙, 닮음의 법칙, 완전의 법칙, 강검의 법칙, 연합의 법칙. 아멘. 자, 제가 이제 앞에 그림을 넘겨보세요. 앞에 그림. 자, 요 등대를 딱 그림으로 보면서 제가 묻는 게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십시오. 자, 금으로 된 거 이거 뭘 상징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줄기가 하나인데 6개가 붙어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랑 연합해야 된다? 예수님. 자, 그리고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뭘 부어야 되죠? 기름. 그거는 뭐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는 3가지 방법. 시작. 말씀, 기도, 예배. 아멘. 여러분 훌륭합니다. 어째 이래 까먹지도 않으십니까? 자, 그 다음 여러분 자, 이 불은 꺼트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하루에 몇 번 기름 주의? 아이고야, 한 번 더 하셨네. 원래는 2번. 많이 하면 할수록 손해 없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밤새도록 이 불 관리하다가 복받은 인물 누구? 사무엘. 여러분 자녀들이 그러한 자 되게 축원합니다. 그 다음 또 뭐 있노?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노? 아무튼 살구꽃 배터리 때 살구꽃은 누구를 상징하고? 뭐 대신 예수님? 천열매 되는 예수님. 그 천열매와 같이 우리도 똑같아질 거다. 아멘. 여러분들 훌륭하십니다. 자, 요러한 것들 이제 딱 등대만 생각하면 주의 성령님이 타다닥 생각나게 하시겠지요?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 뒷장 넘기셔서 3번만 딱 간단하게 보고 마칩시다. 등대 운반하는 방법. 레위의 둘째 고앗 자손에게 성물을 메고 운반하게 하셨다. 이 고앗 자손만 말해도요 하루 종일 설교할 수 있어요. 고앗 자손 중에 누가 있었느냐? 고라가 있었어요. 고라가 뭐 하다가 죽었습니까? 모세한테 대들다가 야, 니만 지도자냐?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면서 대들다가 죽임 당한
족속이 바로 이 고라 자손입니다. 근데 바로 그 고아 자손들은요, 고라의 그 집안이라 그 집안. 근데요, 집안 내에 그런 악한 자가 있었다고 하나님이 그 고아 자손을 버리셨느냐? 안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뭘 하게 하시느냐? 주님의 그 귀한 성물들을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일을 시키신 거예요. 와,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이 고라 자손, 고아 자손에게 주님이 성물을 매게 하셨다는 걸 통해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깨에 맨다는 건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성물은 어깨에 반드시 메고 운반해야 되거든요. 자, 이게 첫 번째는 책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에게도요, 하나님이 어깨에 견대라는 걸 매게 하셨는데 거기에 12지파 이름이 6개씩 딱 양쪽에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가 어깨에 메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이 여러분 영혼의 짐으로 어깨에 메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자들이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 희생을 의미합니다. 메고 가려면 힘들어. 아멘. 예. 우리 집안의 가장이 어깨에 무거운 짐을 메고 밖에 나가서 돈 안 벌어오시면 집에 있는 자식 새끼들 손가락 쪽쪽 빤다 아닙니까? 마찬가지. 우리가 비록 어려워도 내 십자가를 메고 주님 희생하며 따를 때 그 성막을 옮기는 삶을 살 때 집안에 빛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